네,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가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가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뒷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택한 종을 들어 쓰시는 역사. 누구를요? 네, 여기서 말하는 택한 종이란 율법시대 택한 종도 아니고 은혜시대 택한 종도 아니라 지난밤에도 계속 말씀했던 것 같이 환난시대에 택한 종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종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 때 모세를 쓰시던 것 같이 쓰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때 쓰신 종이 모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쓰셨고 아론도 훌도 쓰셨지만 출애굽 역사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종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출애굽 때 모세를 쓰시던 것 같이 환난 시대에 택한 종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때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 역사가 있었듯이 그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어느 때 같은 역사?
출애굽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때 들어 쓰시는 종이 있는데 그때 들어 쓰시는 종을 어떻게 모세를 쓰시던가 같이 한다. 그럼 그때 들어 쓰시던 종은 지난밤 설교했죠. 어떤 종?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종. 아멘.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빛을 비추어 주시고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의로 인도하시고 또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그 대적을 짓밟아 주신 그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때 같은 역사다 그렇게. 이는 유다서 1장 5절, 이사야 11장 16절에서 이 출애굽때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 이사야 11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뭘? 기사를 보인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뭐로?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여 놓았다. 자, 그러므로 어느 때 있었던 역사?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출애굽 때 모세를 쓰시던 것 같이 말세에 택한 종을 누구같이? 네, 모세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17절.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대적은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두려워 떨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대적은 어떻게 돼요?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그랬죠? 왜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요? 쓸데없는 말을 듣고 쓸데없이 말하고 다닌 대적은 하나님이 귀와 입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것도 귀라고 달고 다니냐? 그것도 입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래서 입하고 귀하고 다 막아버리는. 겁나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걸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때가 되면 어느 날 귀머거리가 되고 어느 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는 짹짹거리더니 봐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네, 애굽에 존말로 할 때 내보냈으면 괜찮은데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압박공안 당한 걸 다 갚아줘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나올 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금은 보석을 다 그들 손에 다 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출애굽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환란 시대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 그리고 마지막 있게 될 동방 역사, 이래서 이걸 기독교 3대 역사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3대 역사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3대 역사가 뭡니까? 네, 우리는 기독교 3대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선지학교 평가문제처럼 기독교 3대 역사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럼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 동방 역사 이렇게 씁니다. 이건 우리만 쓸 줄 아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 뭐 기독교 3대 역사 그러면 뭐라 그래? 한번 여러분 이번 성이 마치고 내려가서 한번 얘기해요. 기독교 3대 역사를 아느냐? 그럼 순교자의 역사, 뭐 오순절 역사, 뭐 이렇게 쓸지도 모르고 사도 역사 그렇게 써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가 장차 미래에 또 한 번 일어난다. 그 말씀을 알아야 기독교 3대 역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은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라는 대적도 나중에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빨리 가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마지막 누구 아들 죽으니까 왕이라도 남의 아들 죽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 아들 죽으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그때도 대적이 꼼짝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그런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18절부터는 그러면서도 이런 역사 속에 택한 종들에게는 긍휼이 내린다. 자, 18절.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택한 종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자, 대적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두려워 떨게 하시고 택한 종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허물을 넘기신다. 아멘. 네. 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다 하나도 남김없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범죄한 사람은 애굽에 남고 죄 없는 사람만 나를 따라 나서라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요. 예? 아니, 대답이 시원찮아요. 모세가 430년 동안 살던 그 히브리 민족 앞에 오늘 출애굽한다. 그런데 죄 있는 자는 전부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라. 죄 없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죄 없는 자 출발 그러면 네? 아무도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거기서 살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아무도 없는 걸 그때 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냐고. 네? 네, 범죄 안 하고 산 사람은 거기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노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애굽에서 사는 걔네들이 뻔할 뻔짜요. 그러잖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다 데리고 나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으니까 조심해라. 네. 자, 이래서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종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좀 택한 종이라고 생각해서 들어 쓰려고 보니까 전부가 죄악이고 전부가 허물투성이야. 뭐 한번 따져보니까 쓸만한 종이 없어. 우리 하나씩 다 한번 따져볼까요? 죄진 거, 악한 거, 허물 있는 거 막 따져보면 누구는 쓰려고 하니까 맨날 졸아서 못 쓰게. 왜? 밤낮 졸으니 어떻게 써? 졸으니 못 쓰게. 누구는 좀 쓰려니까 아이고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못 쓰겠고, 또 누구는 좀 쓰려고 하니까 아주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갖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흙인지 백인지 잘 모르겠어서 못 쓰고, 누구는 좀 쓰려고 하니까 아이고 혈기가 충만해서 못 쓰고, 누구는 좀 쓰려고 하니까 아유 누구 잘 되는 꼴을 생전 못 보고 질투 시기가 아주 많고, 누구는 좀 쓰려고 하니까 입만 열면 불만 불평 불만 막. 한 번도 밥 잘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 뭐라고요?
한 번도 밥 맛있다, 밥 맛있게 잘했다, 뭐 반찬 잘했다 이러는 적이 없어. 맨날 오늘은 국이 잘 안 됐네, 또 그 이튿날은 밥이 잘 안 됐네, 그 다음 날은 반찬이 짜네, 싱겁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그런 걸 따지면 출애굽할 때 죄 안 진 사람 따라 나서라 그러면 아무도 못 따라 나서는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주님이 죄 없는 자 따라 나서라 그러면 전부 다 못 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시지 않고 그 택한 종이 지은 죄나 악이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실수, 허물, 죄, 악, 투성이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가면 악인이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죄보다는 내가 훨씬 깨끗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일단은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해서 없이 하여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23절까지 합시다. 즐거워서 좋아하는 데까지.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뭐래요? 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해버리신다. 없애주신다. 자, 죄와 허물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타고날 때부터 인간성이 못돼 빠졌어. 못돼 빠졌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체 하세요. 다 타고날 때부터 아주 신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타고나셨죠. 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사납고, 누가 한번 붙었다 하면 한 번도 진 일이 없어. 진 일이 없어. 진 일이 없어.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인간성, 죄악성을 싹 녹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쓰시는. 읽어주세요.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한번 내리면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 인간성, 죄악성 이런 거 싹 도말돼. 싹 녹아져 버립니다. 녹아져 버려. 녹아져 버려. 네? 그래서 죄한 종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허물을 넘기신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고 죄와 허물 투성이인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거지 계획적으로 짓지는 않아. 에? 계획적으로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죄 질라고 기획사를 만들어 갖고 져요.
들어보세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 우발적으로 짓는 죄하고는 죄를 짓는 근본이 달라요.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그 근본이 악한 죄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성품이 악하고 그 심정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요. 그래서 살인을 똑같이 해도 법관들이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 해서 그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은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은 5년, 계획적인 살인은 사형이에요. 네. 우발적인 살인, 갑자기 너무 화가 치밀어갖고 옆에 있던 것 같고 때렸는데 죽었다. 네. 그런 살인, 그런 걸 우발적인 살인이라. 그런 건 형량이 5년, 10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아주 죽일 마음으로 칼을 품고 갔다. 가가지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가지고 찔러 죽였다. 그런 건 뭐예요? 계획적인 살인.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이건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죄를 그 사람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죄. 네, 그래서 소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걸 그 이튿날 실천하는 자는 아주 화를 당할 자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 오늘 지금 아멘 하면 역적되는 거죠. 네, 대부분 어떻게 져요? 에? 우발적으로 져요, 대부분. 네. 그러나 갑자기 혈기 낸다. 갑자기 막 불만이 나온다. 이런 거 하고 누구를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죄는 그건 계획적인 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거의가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죄를 아주 죄질이 나쁜 걸로 보냐면 사기하는 죄예요. 이 계획적인 죄거든요. 교묘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남의 것을 사기하고 착취하는 거, 이게 사기. 난리야. 사람이 이 근본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나요. 좋은 성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으로 크게 쓰여질 종은 창조 때부터 좋은 성품을 타고나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네? 양순하고 이런 그런 좋은 성품을 타고나요. 그런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에게다가 최고의 말씀, 최상의 은혜를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성품이 개떡 같아 이렇게 생각 들면 그냥 밤낮 성품을 놓고 기도를 해요. 성품이 변화되게 해달라. 아셔요? 그리고 아주 어떤 사람 성품은 완전히 위장된 성품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칼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위에는 살짝 위장을 해요. 이것만 벗겨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사람.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 모두 이런 칼이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중간 칼이냐 아니면 떼깨 칼이냐 영감 칼이냐 그 차이뿐이지 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없어요? 오늘 없는 채하고 죽은 채하고 잘 잘라지게 생겼다. 그런 칼을 안에다 품어놓고 이렇게 겉으로 위장해놨어. 무서워서. 겉으로는 슬슬 웃으면서 그러지만 어느 날 폭발하면 심장을 꿰뚫어버려. 여러분, 이런 칼로 찌르는 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사는 길이 있지만 네, 마음속으로부터 독하게 나오는 악은 한 번 찔리면 그것이 평생 가는 수도 있고 그것이 몇 년, 최소한도 며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9장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악과 독이 사람을 찔릅니다. 택한 종들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와서 이 칼이고 뭐고 이 독한 걸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이 택한 종의 죄와 악과 허물을 하나님이 사유하시고 넘기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못 씁니다.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택한 종을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긍휼을 베푼다. 할렐루야. 금방 이런 말씀 들으니까 기침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뭐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죽은 듯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19절을 하니까 후 살았다. 그리고 19절 읽어보세요. 19절이 살려주는 말씀.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 뭡니까? 전에도 긍휼을 베푼 적이 있는데 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죄와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 뭐야? 이번이 마지막 긍휼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시 그런 거예요. 이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 또 무슨 얘기예요? 또 긍휼을 베푸셨다가 다시 긍휼을 베푸셨고 또 이번에 뒤집어지면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뒤집어지면 또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여분을 남겨놨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다가 여분 안 남겨. 이번이 마지막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번에 긍휼을 베풀어도 천상이 마지막이 안 될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9월에 긍휼을 베풀어도 10월에 긍휼을 또 받아요. 10월에 긍휼을 베풀어도 11월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또 새카매져서 또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끝도 없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죽거리고 그저 투사같이 싸우고 안 좋게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발로 밟아 놓기만 하고 그냥 두면 또 살아날까 봐 깊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그것도 낮은 바다에다 놓으면 또 올라올까 봐 하나님 이 말씀 한번 봐요. 얼마나 우리는 무척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한번 생각해요. 자, 읽어요. 얕은 물에다가 던지시면 다시 떠올릴까 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너 얼마나 기분 좋으니. 반대로 죄진 너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다 던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짜짜짜짜 올라올 거야. 수영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뭘 베풀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있는 죄만 뽑아서 발로 밟으시고 그 죄악을 깊은 바다에 맞춰버려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들어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성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약 올리고 대적하고 역사하면 그 안 좋은 것만 뽑아서 발로 밟고 바다에다 던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째 밟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칠 우리야. 내 말이 틀렸어요. 예? 우리 땡에 약을 넣으면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아유, 전부 의인들만 모이셔서 설교하는 나만 나쁜 놈 만드네. 다시 택한 종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읽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한 번, 꼭 누구 용서해 줄 때 한 번, 또 한 번, 그 다음에 3, 4번 끝이야. 우리나라 사람은 3번이래요. 3번. 하나님은 평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은혜 받고 울 때 모습하고 열받아서 뒤집어질 때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려볼게요. 자, 어쪽을 은혜 받은 얼굴로 할까요? 이쪽을 할까요? 저쪽을 할까요? 에?
이쪽을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네,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얼굴. 그러면 이쪽은 이제 어떤 얼굴 할까요?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은혜 받은. 이건 지금 일사각오로 일전을 불사할 얼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얼굴 전체가 표정이 바뀔까요? 네? 어디 그림 때문에? 입모양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모양 하나로 자기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이쪽 모양을 하고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하도 이런 모양을 안 해가지고 입 끝이 안 올라가. 하도 이것만 해갖고 여기가 굳어갖고 쳐져가. 그래서 앞으로 물질 생기면 다 성형해서 올려줘. 자, 그럼 다 같이 이쪽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쉽게 돼. 평상시에. 자, 이게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이건 은혜가 깨진 얼굴입니다. 제가 성형을 하겠습니다. 금방 달라졌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입이 이렇게 스마일로 돼도 금방 또 사람이 달라졌죠. 이게 지금 이렇게 웃는 건 이건 뭐야? 이게 쓴웃음입니다. 여기는 지금 맛이 가갖고 인상을 쓰고 여기만 이게 쓴웃음. 자, 보십시오. 아무리 입을 또 이렇게 했어도 눈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쓴웃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과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미지에 있어서. 코는 항상 그냥 있으니까 그냥 두고. 네. 그 다음에 코도 보세요. 이쪽 코하고 이쪽 코하고 어떤 게 더 날카롭게 보여요? 이쪽이 그러죠? 네. 그래서 자기 콧대가 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 모양과 눈 모양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다 같이 이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정이 안 바뀌니까 성형을 합니다.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우리는 성형 안 해도 은혜만 받으면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형을 받아야 돼요. 은혜 성형. 네, 은혜 성형.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주의 일을 하실 분은 이 표정 관리도 잘해야지만 이 표정이 좋아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표정이 좋아지도록.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기도를 평생 안 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성. 그래서 음성 이거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음성, 표정, 용모,
거 안 빼놓고 기도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화 같은 거 할 때는 표정이나 그 사람 얼굴 안 보여요. 음성으로 저 사람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기분 좋다 알아요 몰라요? 음성이 굉장히 좋아요. 음성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한 주간 두 주간 해도 목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놔요. 여러분 생각에는 설교 그거 나도 하면 하지. 아니에요. 부흥의 설교 1시간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사람 목 다 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흥회 때 아멘 아멘 이거 1주간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목 가버리지. 그래서 이 음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위에 일을 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음성 관리, 기도하면서 음성을 위한 기도 해놔야 돼요. 자, 아무리 마이크가 좋아도 자기 마이크가 달라면 이 마이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죠? 이 마이크가 달라면. 그래서 어디 집회 가서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저녁 설교했더니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 나 지금 목 쉬어가지고 설교 못하겠는데 어쩌면 좋아요?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요! 그렇게 전화하시지 말고 평소에 관리를 기도를 하면서 잘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음성은 하면 할수록 음성이 맑아지고 커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음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설교자가 음성이 안 열리면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힘든 거야. 자기가 은혜가 안 돼. 막 썩 터져. 막 물이라도 뛰어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성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택한 종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음성, 표정, 용모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 사람의 용모는 옛날 어른들이 사람이 10번 바뀐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바뀝니다. 나쁘게도 계속 바뀌고 좋은 쪽으로도 계속 바뀝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계속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정과 용모가 좋은 쪽으로 바뀌려면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모습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품과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표정, 좋은 용모는 은혜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함께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 20절 읽으세요. 자, 지금 20절에 등장한 사람 이름들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야곱 다 믿음의 조상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카메라 보세요. 누구와의 언약? 누구와의 언약?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7절로 10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뭐 영영한 언약.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언약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을 이루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천년왕국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신다고 이미 언약에 놓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 시대에 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종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출애굽대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동방의 역사예요. 출애굽 때 모세를 쓰시던 것 같이 마지막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택한 종을 쓰시는데, 죄와 악과 허물이 있으면 그걸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종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까지 내일 저녁에는 나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감사해요. 1천 기도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푸사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악, 실수, 허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긍휼을 입히신다. 몇 장이에요? 189장 189장 찬양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삼창하고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